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손가락 이러면은 뭐 생각나는 것이 많지 있죠. 그죠? 뭐 우리가 약속할 때도 손가락 걸고, 또 반지도 그죠? 손가락에다 끼우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또 손가락으로 너무 지적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적하면은 네 손가락이 내게 생이나 간다. 이런 말도 있죠. 뭐 어떤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도박사가 도박을 하다가 2층에서 던짐을 당했는데 사기를 치다가 속이다가 말이죠.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얼굴도 다 찢기고, 야, 내가 참 도박을 또 도박이지만 또 거짓말까지 하다가 사기까지 치다가 이렇게 두드리 맞으니까 기가 막힌. 그래서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인생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왔어요? 하니까 제가 도박도 나쁜 일인데 도박을 또 속이다가 사람들에게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쳤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저에게 좋은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앞으로는 2층에서 도박하지 말고 1층에서 도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야. 뭐 하지 말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듣고 이런 거,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1층에 살아니요. 이 사람을 잘 봐라. 그만둘지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할 사람이다. 차라리 1층에 사는 것이 안 낫겠나? 2, 3층에 사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참, 저도 뭐 저를 바라보지만은 인간이 말이죠, 바뀌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더 바뀌기 어렵습니다. 더 급해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해본 말이죠. 나이가 들면 더 급해. 뭔가 한 방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여유가 있어요. 하루도 길도 많아. 사실 일주일에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령한 이상한 것들을 찾아서 막 저한테 뭐 그런 걸 보내주는 사람이 많아요. 막 어떤 이상한 일이 났다는 걸 보내줘. 아, 그러니까 참 바뀌기 어렵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면 되는데 뭔가 예보적인 신령한 것들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제가 기록되어 놨지만은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이 정직하면은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의 비결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핵심이 비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옛날에 기도할 때 이제 뭐 기도는 손이라는 그 그림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교도 보면 합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누가 불교 가서 합장했다고 또 뭐 말들도 많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뭐 저거는 최재형 감사원장 그분이 그래 했다고 말도 많더라고. 뭔지를 모르는 거야. 기독교인이 목사도 몰라. 가톨릭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죠? 이렇게 기도하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저거들이 이래 하는 거 우리 이래 하는 거야. 뭐 다른 거 없어. 무슨 의미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뭐 불교도 보면 이렇게 돼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데 이렇게 돼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그 손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별짓을 다 이렇게 하면 평안을 원한다 하고 이라도 평화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 부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또 뭐 이래 기독교 영화를 이래 이제 좀 도전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말 이렇더라고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신령한 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돌이 뭐냐면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서 비밀로 가지고 있는데 이 돌이 가면은 이상한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는. 그 수도원에서 천년을 그 돌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으니까 로마의 황제하고 그 교황이 이 돌을 찾아오느라 적군을 이기려면. 그래서 이 돌을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 수도원에서 로마의 교황에서 와서 돌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돌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에 있던 어떤 벙어리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는 그 알고 보니까 이 로마에서 옛날에 십자군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긍객이었어. 이제 말을 안 하고 딱 수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많은 고난 가운데 이 돌을 지키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과 둘이만 남았는데 적군이 너무 많이 쳐들어오고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이 돌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로마 황제 갖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목 이렇게만 당신이 저 적군들을 막고 있으면 내가 배를 타고 이 돌을 교황이 갖다 주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니까 이 병어리 수도사가 마지막 남아서 수많은 적군들을 하고 싸우면서 죽어가는데 결코 죽지 않는 거야. 아무리 찔러도 왜냐 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왜 이 돌 때문에 너는 죽으려고 하나? 그럼 누구는 왜 때문에 돌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어떤 배경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적군들이 손 화살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 돌을 들고 배에 있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보는 거예요. 돌도 빠져버리고 없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그 사람은 뭔가 신비한 걸 원하는 거예요. 신비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의 의미가 있습니까? 돌에. 그래, 그 돌을 내가 하나 갖다 놓을까요? 여러분, 뭔가 신비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관계없으니까. 또 뭐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죠? 이렇게. 유대인들 왜 이렇게 할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손을 이거 올리고 기도. 뭐 이렇게 하고 마음이 중요하지 손이 중요하겠어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도 중요하겠죠. 문den가 한번 또 뭐 TV에 나온 거잖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여인하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로타리에 큰 전광판이 있어.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남자가 탁 나타나. 그러고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니까 이 옆에 있는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전광판에서 갑자기 탁. 그럼 이 남자가 꽃다발을 이렇게 탁 받치면서 이제 또 오보다를 받아주니까 여자가 오니까 반지를 꺼내가지고 손가락에 탁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포즈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손에는 뭔가 그저 어떤 약속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정확히 4번 정도 나옵니다. 첫째, 제가 좋아하는 시편 8편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또 손가락으로 손으로 땅에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던 오늘 읽은 그저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다. 4번째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때문에 땅에다가 손으로 글을 쓰시는 것이죠. 이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을 모신 성전, 때로는 뭐 천지, 뭐 사람과 관련된 그런 구절이겠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벽에서 갑자기 쓰여진 신비한 글, 뭐 잘 아시는 이야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궁중에서 1000명 정도의 고관과 함께 성대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가 훔쳐온 뺏어온 이 성전 기물 건 기병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파티가 진행되고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모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에 집중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사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녹초가 되었지만 아무도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글씨는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을 불러서 이거를 해석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런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거는 멸망이라니, 죽고 나라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하면 가짜입니다. 너 죽는다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래서 사람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온갖 타협당하고 온갖 이야기 뭐 다 수용하고,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해도 할 말은 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여러분 이 이상한 시대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봐야 진정한 평가가 난다는. 우리는 몰라. 아직은 몰라. 한 목사님 아닙니다. 몰라이라 이게. 몰라이라. 목사님 저 사람은 뭘 저 사람이라. 니는 아니라고. 나도 그래요. 나도 몰라.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벨사살 왕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위대한 왕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글씨가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그러면 벨사살이 알아듣는 글을 써주시든지 다니엘이 지금 해석해야 된다. 우리도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여러분 저가 직접 듣게 하시든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저울 최고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첫째, 우리는 자기 저울로 자기를 보지 말자. 벨사살 왕의 가문에는 교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왕 가문에는 뭐가 흘렀다고? 혈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에는 음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케네디 왕인 가문에는 그 대통령 암살이 흐르고 늘 죽었어요. 사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꾼다면은 하늘이 닿을 정도의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가 베어지고 새들이 떠나고 들짐승만 우글거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궁중에서 쫓겨나고 산성의 짐승과 함께 이렇게 살고 그렇게 여러분 험악한 삶을 사는 미친개인 같은 모습을 꿈을 꾼 거예요. 이 꿈도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지금 왕은 권세가 등등하지만은 너무 교만했어. 하나님이 왕궁에 있다가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해놨죠. 다니엘서 4장 33절에 34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합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이런 교만이 벨사살 왕에게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교만했어. 그래서 다니엘은 말하는 것이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5장 22절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었어.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니요. 알고도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교만으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벨사살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좋은 교훈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지만 그것도 상대방이 좋은 교훈을 저러면 저래 되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진짜 그건 좋은 교훈이. 그런데 그래도 안 돼 괜찮더라가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좀 이상하다 했거든. 저도 이상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잘 보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진짜 잘 나가는데 회개하고 은퇴했어요. 이번 은퇴했어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죄를 더 많이 짓겠죠. 더 많이 짓겠죠. 더 많이 짓겠죠.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또 모자라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우리가 금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의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요즘은 말이죠. CCTV가 길마다 다 있었어. 그죠? 금방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안 해야 되지만. 몰카까지 요즘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험한 세월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 이야기가 있더라고. 한 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갔다가 보니까 미국 보석상이 들렸는데, 고급 시계, 고급 보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면 낫지만은, 가만히 비싸지 않은 물건 몇 가지를 구입하고는, 슬쩍 1,000만원짜리 보석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어. 성공했다.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1,000만원짜리 청구서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는 그 상점으로 가서 언제 내가 1,000만원짜리 보석을 구입했느냐고 호통을 치며 당당하게 따졌어. 그러니까 주인이 잠시만 나오세요. 그러더만 사무실에 들어가더만 CCTV를 틀어주는데 연등에서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아니 분명히 자기가 가져간 거거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 아니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 신고를 하든지 왜 이랬어야 하니까.
그러면 1,000만 원짜리는 못 팔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 세계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키가 2m 30이야. 이러니까 무슨 네 키가 2m 30이든 말이니까. 그 아들이 자를 내가 보여주는데 지가 만든 자를 가지고 지가 2m 30이라니. 사람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야. 어느 집 주인이 옛날에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입니다. 가마꾼 2명을 고용했어요. 운전기사잖아요. 그 집에는 비싼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마꾼들도 있고 비싼 개도 있으니 부잣집이잖아요. 어느 날 개가 집을 나갔어. 그래서 가마꾼에게 개를 찾아오라고 말했는데 가마꾼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마꾼이지 내가 개 찾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주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개는 내가 찾을 테니까 너는 가마를 매라 하고는 온 산으로 들러 하루 종일 쫓았다니 3일을 다니고 나니까 가마꾼이 이랬어. 주인님 집에 가만히 계시면 제가 개를 찾아오겠나이까. 세상에는 자기만 생각이면 자기가 다 바른 줄 알아. 꼭 꼴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많아. 아닌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저울로 보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왜 드리러 합니까? 주님의 저울 앞에 우리를 올려놓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저울로 자기를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너무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좀 칭찬해주면 또 입이 귀에 걸리지만 조금만 그 시기한 이야기를 하면 금방 얼굴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도 1000명의 아부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권력과 여러분 명예 이 돈들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왜 망하냐면 아부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왜 숨어있나 하면은 이것들 망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부꾼이에요. 다른 사람의 저울로 볼 때 벨사살은 위대한 지도자였어. 천지의 주제. 더 이상 이만한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성전의 기분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 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제가 기록에 놨죠. 사도행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랬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저울로 최고라고 외칠 때 헤롯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자기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외에는 없는 줄 알았죠.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저울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판단해 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소리만 또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자도 나누고 이래 보면 말이죠. 그냥 복 준다 소리 하면 아멘이 많이 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처럼 말이죠. 대답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없을 때 있습니다. 나쁘다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말이죠. 저도 그런 저한테 쓰는 글이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 총독.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차도 죄는 없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형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권세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외국 여행 갔다 오다가 그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가운이라든지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수건 이런 게 좋았거든요. 실내화도 있고 호텔에도 그거를 여기 오는 거야. 근데 일본에 갔다 오는데 진짜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정부서가 왔다는 거죠. 그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다 알거든요.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저울에 달리며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내 저울을 내가 달아보고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달아볼 때
여러분 이것을 거기서 판단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달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저울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벽에 손가락 걸치는 아주 간단한 메네메네 대결을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다니엘만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저도 어디 다녀보면 말이죠. 참 사람들이 시기는 하고 내가 그런 시기를 많이 받긴 해도 저거는 못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감옥에 있고 여러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당신은 부족합니다. 나라도 망할 뿐 아니라 당신은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참혹함을 보았고 그럼에도 이 아부꾼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해야 될 그릇을 술을 마시고 이방 우상에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다 잘하다가 진짜 안 해야 될 일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좀 잘못된 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기병 아닙니까? 만일 손님이 왔는데 개밥그릇을 씻어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밥이지만 개가 먹던 밥을 깨끗이 그릇을 씻어가지고 맛있는 걸 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쫓아내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라도 개밥그릇에서 담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개 이름을 짓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개를 키우는데 그 시가 이러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그 이름을 들었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호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 이름 중에 메리라고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메리 왜 메리라고 했냐면은 1500년대에 영국 국왕이 메리라는 여왕이 피에 메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아주 참혹한 버림받은 여인이었는데 다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그가 가톨릭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피해 숙청을 피해 메리라는 거예요. 사람 너무 많이 죽었어. 너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부를 때 메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개를 부를 때 메리야 이놈 메리 새끼야 이러면서 메리 그렇게 해서 개 이름이 메리가 됐는데 이 여인도 5년 만에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여러분 잘 아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가 열려지게 됐는데 그 대영제국이 개신교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개 이름을 메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그릇들이 이방인들이 술 따라 마시는 술잔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5장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저울 심판은 언제나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특성이 뭡니까? 매우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교만하면은 성경에 여러분 제일 핵심이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이런 말씀 제가 자꾸 하는 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탓이라고. 맞습니다. 목사님 탓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린 사람이 있고 안 차린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때 여러분 긍정의 힘이니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 그 여러분 다 그 했던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 한국 교회가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못한 거를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성장이 되면 뭐든지 다 도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였어. 예수님부터 했어. 금요일도 말씀드리지만 리그레 목사님은 아들이 자살했어. 근데 뭐라고 말했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한 거 아닙니까? 그 보편권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직합니다. 인간의 저울은 부정직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직한 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재미난 이야기 아니십니까?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중고옷 시장에서 아들옷을 사서 입혔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중고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은 아팠어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입히니까
아들이 그 옷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수천만 원짜리 보석이 나온 거예요. 아들은 수지마다 또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옷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주인에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옷을 샀지 보석을 사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옷 주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옷을 판 사람을 물색하여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직성입니다. 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옷꽃같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이 보석을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옷가게에 가서 돌려줘라. 필히 아들을 데리고 가거라. 아들에게는 정직이라는 수천억짜리 보물을 가슴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저는 이상한 게 왜 이상하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는데 왜 성경도 사는 사람이 없는가가 이상하다는 사람. 벨사살 왕도 여러분 그 귀한 해석을 들었어요. 그러면 해석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아, 나 목사님 요즘 누가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 대들더라니까. 그리고 이상한 해석을 가져와가지고 살 길을 찾더라고. 또 죽을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 부족하게 되어 죽을 것이라니 나라도 망할 것이라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니네의 성도 여러분 회개하니까 바로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벨사살 왕은 꿈을 잘 해석했다고 다니엘에게 그날의 세 번째 자리 총리의 자리를 또 주고 그리고는 뭘 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으로 또 술 마시고 이방신에게 지어서 하는 짓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기가 막힌 거는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아. 어느 목사 유튜버가 틀면 말이죠. 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 들었으면 망했다겠지. 그런데 한번 저보고라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 하더라고. 성경이 어렵습니까 이거? 산상수훈만 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총괄에 문제가 없는데 온 유튜브를 내한테 보내주고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든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정도 예언의 떨자가 아니라는 그런 여러분 교만. 내가 누군데 죽겠나. 해석은 멋지다. 나는 그런 누구라고? 왕이다. 그렇게 죽고 붙습니다. 이 죽은 사람 많아요. 죽은 줄도 모르고 뛰다. 강시같이 뛰다. 강시들이 힘이 셉니다. 강시같이. 누구든지 예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거짓으로 못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구약의 열왕들을 보면은 이들 왕의 치적을 평가할 때 주로 이런 식입니다. 열왕기 왕 15장 제일 밑에 두 번째 있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지막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면은 열왕의 묘실에 묻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직의 모델을 누구를 삼았다고요? 다윗을 삼았잖아요. 15장 5절 기록해냈죠.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이상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별소리를 다. 여러분 어두린 사람 허물은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아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래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세바를 아내로 취한 일 우리는 그거 하나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던지고 삽니까? 지는 더하면서. 그죠? 지는 더하죠. 사람을 미워하면 예수님 뭐라고 살인했다고 말하는데 살인죄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난 그게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뭡니까? 다윗을 지금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기도가 딴 거다. 아무리 요란한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기 참 힘든, 어째 좀 도와주이소. 이것이 정직한 기도지. 뭐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저도 거창 출신이지만 거창고등학교, 서울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골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수정교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후원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학교거든. 전영창 교장 선생님, 미국의 이름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의 자부심이 8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학교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세 번째,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네 번째,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다섯 번째,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뜰 때 떨어지지 않으며. 여섯 번째,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여덟 번째,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이것도 자기들의 자부심입니다. 8가지입니다. 실제로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대단해요. 제 친구들도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이 정유상 교장 선생님은 거장이 푸시식이잖아요. 화장실 손으로, 맨손으로 막힌 걸 딱 뚫는 사람. 누가 보면 수위보다도 더 거짓골 해가 다니고 늘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다니고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최고의 여러분 총장으로 했지만은 이 학교를 세우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교를 세울 때 돈이 없어가지고 5천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안 주면은 내가 한국 3대 중앙지에 신문을 냅니다. 중앙지, 뭐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하나님 없다, 진짜로 없다, 이 광고를 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날 여러분 5천만 원 입금되니까 그 학교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한 나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뭐 신비한 척 믿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내가 봉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시하사 너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보정하심이 이제 머릿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미련하게도 벨사사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개 숙여 두 손 모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정직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빨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벨사살과 같은 교만과 부정직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시 한번 이 어둠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